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인데요. 그 믿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초자의직인 것, 자연의 질서를 어기면서도 하나님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땅의 법칙이 아니에요. 땅의 일들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법칙이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 땅의 말을 이야기해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늘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그거는요, 땅의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땅의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복되도다. 넌 정말 복 받았다. 네가 이 고백한 것은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너 안에 성령께서, 너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로 통하여 말하게 하셨고 이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 속에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제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들었느냐가 우리의 선입견이 때로는 하나님과의 그 초자연적인 관계에서 제한을 준다는 거죠.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먼저 내게 주어진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스스로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보았고 들었고 이해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어떤 방패로, 어떤 도구로, 어떤 형태로 내 마음에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았는데 생소한 것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람의 기질을 통해서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움츠러들기도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형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봤을 때에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이 그 자신에게 있는 선입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가끔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제한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죠.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안 받는 사람 손 들어보고, 받아요, 손 들어보고, 내리고. 하나님은 제한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네 스스로 살아라. 그러나 나를 선택하면 너는 행복할 것이고, 네 스스로 어둠을 선택하면 너는 그 어둠을 선택한 열매를 먹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품으로, 글자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들었을 때에 이 생성된 이 선입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제한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가 멸시하기도 하는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었습니다. 고향 땅에 가니까 선입견 있잖아요. 예수님 누구지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예요. 목수하다가 33살 되니까 어느 날 요단강에 가서 침례받았는데, 그것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다가 광야로 간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뭐 40일 금식한지 몰라도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누구라고요? 목수의 아들.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이 좋은 동네는 절대로 선지자가 나지 않아요. 갈릴리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이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이렇게 와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정착한, 한마디 말씀 난민촌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난민촌에서는 유명한 학자가 나올 수도 없고 가문 좋은 사람들이 난민촌에 있을 수도 없고 금수도 있을 수 없는 그 곳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태어났다, 그것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 믿음이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오셔서 마음껏 성전을 삼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만드는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 선입견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안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원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해야 돼요. 왜 여자를 이야기합니까?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 동생으로 보면은 뭐 야고보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아, 나는 거기 가서 머리에 안수 받을 생각 전혀 없어. 나는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받을 생각 전혀 없어. 내가 어디서 왔는데, 내가 누구누구 어디 신학대학원에서 내가 안수 받았는데, 내가 교단에서 내가 안수 받았는데, 내가 그거 가서 내가 안수 받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선입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봐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더 큰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도마에게 말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왔어요.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나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지금 선입견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도마에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하신 그 말씀은 곧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무 국한된,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우리의 수준이 선입견 때문에 제한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발견하시고 그 계시를 깨달음으로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실질적인 만남의 역사, 그분과 교제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목자다. 양은 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이 음성을 못 듣습니까? 다른 많은 음성들이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헷갈려요. 자주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면요, 선명하게 많은 음성들 중에서도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지 정확히 알아들어요. 그렇게 아기를 낳아야 돼. 아기를 낳으면은요, 좀 있으면 이제 꼬부리들이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나오잖아요. 꼬부리들이 나오면은요, 100명이 다 울어요. 100명이 울어도요, 자기 새끼가 운다, 안 운다를 알을까요, 모를까요? 자, 집사님, 자, 집사님, 알아요, 몰라요? 100명이 있어도 자기 새끼가 운다, 안 운다, 알아요, 몰라요? 옆에
부모는 금방 알아요. 군에 가봤어야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누리다 보면 우리의 선입견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라가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 있던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연단받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해와 달과 같이 나를 그 자리에 올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선입견을 제거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요. 따라합니다. 선입견을 제거하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의 온 삶과 인생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죽을 몸에서 살아나는 실질적인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대학 병원에 있는데 31살이에요. 너무나 신학적으로 타고난 사람, 전도사님인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온몸에 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지금 막 온몸에 막 암이 퍼져가지고 죽게 되었으니까 꼭 목사님 가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나이가 31살인데 진짜 신학교에서 신학 강의를 할 정도로 그동안 탁월하고 진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설교도 잘하고 대단한 분이니까 꼭 살아나야 됩니다. 가셔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1시간 반 그 밀리는 차를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이야, 갔어요. 보니까 바짝 말랐어요. 완전히 뭐 다 말랐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 권사님하고 이야기하고 들어가서 여러 병신이 있기 때문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손을 딱 얹고 주님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 사람의 온몸을 휘저어버려요. 막 회오리 감듯이 막 역사를 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치유 집회를 할 때에 어떤 사람 옆에 서잖아요. 그 정도 같았으면요, 그 암은 그 즉시에 치료돼 버려요. 진짜 그 정도 같으면. 그런데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머리에서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아니야, 탁 붙이듯이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손을 얹고 그리고는 이제 잠깐 기도하고 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겨우 말을 하면서 저 좀 쉬어야 되니까 나가주세요. 세상에 쫓겨났어요. 그렇게 가달라고 얘기해가지고 1시간 반 먹고 가는데 권사님 옆에 서 있고 잠깐 한 1분 정도 안 됐는데 기도해주고 나서 쫓겨났어요. 피곤하니까 가주세요. 그 나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 사람은 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을까? 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안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 그분은요, 조직신학의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조직신학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역사도 끝났고 방언도 그쳤고 치유도 다 끝났다. 이렇게 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처럼 나에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아픈 것이지. 나는 이걸 견디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가서 돌아와서 한 2시간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잘 갔다 오셨지요? 예, 안 그래도 권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아들이요, 욕을 하더라고. 어디 이상한 목사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에 안수를 하냐고, 예? 그렇게 하냐고 막 욕을 하더라 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도의 초보도 모르는가, 안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전의가 있고 안수함으로 병가 치유되는 것을 그렇게 학자처럼 성경을 수십 분 읽고 그렇게 예수님이 안수하면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게만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우리의 선입견이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차단해버리고
우리가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너희와 동행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제한해버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은 제한 안 하세요? 저도 무지무지 제한합니다. 무지무지 제한해요. 그리고 갔어요. 하나님 또 제한했습니다. 또 제한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귀하고 싸웁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이미 패한 존재다. 마귀의 머리는 밟혔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어라, 쫓아내라. 그러면 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쏜살같이 도망갈 것이다. 아니, 상대할 사람하고 싸워야지 그게 씨름이 되고요. 상대할 사람하고 전쟁을 해야지 이기는데 이거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미 이겼고 명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것이요. 그 도망간 사단을 끌어들여요. 합법적으로 끌어들여요. 합법적으로 끌어들여요. 왜요?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럼 마귀가 한 발짝 들어옵니다. 야, 너를 아프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다. 더 아파라, 더 아파라, 더 아파라 라고 들어온다면 그건 합법적인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점점점 넘치고 흘러나서 결국은 에녹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고 노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에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오감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홍수가 가는 것이 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삶에 이 믿음이 선입견을 격파하고 더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삶을 풍요롭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에, 자, 성경, 자, 오순절날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오셨을까요? 자, 오순절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오셨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던 120명들에게 임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임했을까요? 아니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임했을까요? 예? 약속.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약속은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지만이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내야지만이 치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과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 진행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전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의 사건은 그들이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몇 달이 못 되어서 능력을 받을 거다. 성령이 임할 거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올 거야. 네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이 응답이라는 게 올 거야. 네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이 치유라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야 되는데 가끔 내려올까요? 아니면 가끔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셋,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여기서 믿음 가지고 내려온다는 것은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올 수가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형제를 굽게하라. 베드로기 이야기했죠. 믿음이 뭐 한다고요? 떨어진다. 내려가기도 한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믿음이 우리에게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살아있지. 그렇지. 근데 오늘도 나를 향하여 웃으실까?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지. 하나님 없어.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웃으셔? 웃으시면 내가 지금 이 모양이야? 이 꼬라지야? 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이 가끔 약해지고 떨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가끔 딴 생각한다. 정신없는 소리 한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자, 로마서 4장 19절 자,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거는요 완성작이었을 때 그래요. 완성작이었을 때 그래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은 10% 정도밖에 안 믿었어요. 대단한 거지요. 갈대아 고향에서 떠나왔으니까. 근데 누구를 데리고 와요? 예? 롯. 보험을 데리고 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겨도 뭐 재산 너한테 다 주지 뭐. 이거 다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혹시 나한테 이름이 장대하고 부여가 되잖아. 부여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 아버지 있잖아. 아버지한테 용돈 좀 타서 쓰지. 신뢰하다가 떨어지고 낭망하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둘째 부인을 주신 것은 이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이지 또 사라 이 할머니를 통해서 낳으라는 뜻은 아니겠지라고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요.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해서 한여하고 아기를 낳게 돼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가 백세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구나. 내가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미래를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신뢰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선입견이 제거되어지고 내 생각이 제거되어지고 여호와 이래.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준비하신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전진되어지는 걸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지만 결코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1장 14절에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120년 정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에 10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약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입견이 제거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들은 반드시 능력의 역사로 삶의 변화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그 믿음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도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장려해요. 기도는 계속해서 할수록 믿음께서 우리에게 활성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려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운데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을 즐기고 머물러 서더라. 나타나는 세월이 흘러가다 한 자가 되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였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거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자,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보이셨지요. 그럴 때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그 엠마오라고 하는 그 따뜻한 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 12km 정도 떨어졌어요. 남자들이 빠른 발걸음으로는 한 3시간, 4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이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동행하셨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 예수님은 죽어버렸어요. 자기들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70제자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는데도 자기의 선입견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였다. 그가 이 나라를 로마의 정치에서 회복시킬 분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 죽었다라고 해서 이제 각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다가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합니다.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왜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 함께 하십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아이고 오늘 차 타고 오는데도 뭐 이상한 사람이 끼어들어가 내가 화냈는데 아이고 이렇게 화냈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주님은 여러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갈 때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요. 그리고 이 자기 엠마오로 다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을 관건하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녁에 초청하고 떡을 뗄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다시 12km 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오늘도 우리의 생각에 주님이 여전히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에 이 제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요.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보았다,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에 그 환경에 내가 진짜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계시가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엠마오 제자들은요 그 즉시에 밤에 늑대가 오기도 하고요 정갈이 있는 그 예루살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형태의 삶으로 바꿔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포올려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환경에 파괴되고 수축되어질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선포하며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가슴 너무 손을 내시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회라라라라라라라
너희 마음속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여러 사람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모든 행위를 기억하여 모든 죄악을 가증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리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찬양합니다. 그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새 마음을 주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으로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선입견들이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길들이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새로운 길들이 열려질지어다. 하늘 막힌 문들이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새로운 길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세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호하심을 찬양합니다. 각자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더 임하소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피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짧게 될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